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5절을 통해서 한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함께 받아 먹고 마시는 성만찬 공동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 있어서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많이 먹고 취할 정도로 마셨는데, 또 누군가는 배를 굶어가며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한 형제 한 자매가 이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한 몸으로서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리고 정 배고프다면 집에 가서 먹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함께 주 안에서 살펴볼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한몸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두 가지의 주제가 이제 브릿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하나라는 주제,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할 은사라는 주제를 지금 한꺼번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그 중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좀 은사와 또 은사를 통해서 한몸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경우는 이제 잘못된 은사론들을 좀 많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떤 특정한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이제 특별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잘못된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 밖에서도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병을 고친다, 또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사람을 때리는 그런 이제 폭행 행위나 아니면 심지어 때려 죽이는 일들까지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죠. 이런 이제 잘못된 관점은 은사를 구원의 증거로 보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어떤 은사를 구하는 열광주의,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은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거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종류의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편지를 쓰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참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몸된 공동체의 특성을 배우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의 형태가 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2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예요? 잘못된 우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바른 구원의 길과 바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우상의 길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대표적인 그 오해가 바로 은사주의 가운데 있어요. 은사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 성령에 대해서 이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이해보다는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과 힘으로 자꾸 성령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도 그런 신비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 내가 그 신비적인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또 이 성령으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들은 은사를 인간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언어적으로 본다면 은사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에서 나왔어요. 이 카리스조마이는 뭐냐면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짐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은혜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카리스를 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헨이라는 단어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은사와 은혜라는 말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은사를 은혜와는 별도로 특별한 어떤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사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꼭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은사란 건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은사란 건 어떤 초자연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사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은사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병 고치거나 뭐 해서 특별한 은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 주시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사실 그들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며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은사를 받으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오류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은사란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로 자연적인 것들도 있고 그 중에는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정치가에게는 지혜를 은사로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은사예요. 또 어떠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로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목적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 때까지 이 땅을 뭐예요?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유지시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란 것은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사실 은사예요. 결혼하는 것도 은사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예요.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은사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이 은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처음 살펴본 대로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은총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져서 특별한 어떠한 허영과 자기 과시를 위한 잘못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몇 가지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역할을 위해 주어진 은사. 오늘 보면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똑같은 문장 구조가 3번 반복이 되어지죠. 은사, 직임, 사역은 다양하지만 뒤에 나오는 뭡니까? 성령, 주,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같은 종류의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은사는 지금 뭐하고 비슷한 단어군에 속해 있어요? 직임과 사역과 같은 공간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우리의 직임, 우리의 사역과 깊은 이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사라는 것을 특별히 자꾸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능력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은사라는 것은 역할,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능력 자체는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인도자예요.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은사라는 것은 능력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직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일 속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우리 개인의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을 불러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라는 건 뭐냐? 성령께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뜻을 행하실 때에 누가 이 일을 함께 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고 설교를 잘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향을 따라 우리를 각각의 직임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를 불러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다시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앞에 부끄러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목사로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나는 이것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내가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내가 배부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 가운데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란 건 굉장히 큰 개념이고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뭐냐? 다양한 은사 중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당시의 은사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있죠. 이것 뭐 특별히 구분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특별히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때의 그 지혜라는 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를 잘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에서 언급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달리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더 많이 그 믿음을 통해 체험하고 또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잘 믿고 또 그것을 잘 순종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향과 관계없이 이것은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도 후자의 사람도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예언이라는 건 이제 미래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함에 대한 것은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를 분별하는 역할로 당시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각 교회에 순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 사람이 진짜 바른 신앙인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를 말하고 외국어를 통역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방언의 은사는 복음 전파의 필요와 복음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자 주어졌으나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기 과시와 허용으로 남용되므로 과거에 허용하시던 것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주석을 통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들은 일부의 은사는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날에도 이 모든 은사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사들이 필요한가? 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은사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이 은사들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의 은사들을 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지역에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병원이 많지 않고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의료적인 그런 혜택과 또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치유의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여 사람들을 병원 가지 못하게 하고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하고 오용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치유의 은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믿지 않는 또는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이 땅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은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어느 한쪽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다른 편은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은사주의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병이 병원에 가지 않고 나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반면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은사주의가 만드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베푸심과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선물로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는 뭡니까? 복음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민족, 온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어 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온 세계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연습을 한 것 없이 그저 은사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외국어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칼빈의 말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필요를 따라 그 은사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외국어를 배울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보면은 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외국어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능력을 볼 때에 사람들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방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익혀서 선교를 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해서 외국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주어진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워서 외국에 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 구소련이 갑자기 해체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국력을 이제 소모를 했고, 그래서 도저히 이 연방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련의 이 연방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해체될 것 같다. 근데 미국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법이 아닐까? 어떻게 이 구소련이 이 연합 체제가 무너진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죠. 근데 그 무너진 각각의 나라에 갑작스럽게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건데요. 언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갑자기 그 구소련 체제에 있었던 나라들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려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소련 체제하에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지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어디에요? 중앙아시아 곳곳에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왜? 모여가지고 자치권이나 독립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강제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이 그 지역의 선교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남미의 감옥에 갇혀 있던 분이, 전혀 남미의 말을 모르는 그분이 남미어 성경을 들고는 감옥 안에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혼자 남미 말을 익혀서 복음을 전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할 책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오늘날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앞쪽에 언급된 은사들은 비교적 뒤에 언급된 은사들보다 교회에 보다 필요한 본질적인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하는 일보다 훨씬 더 교회에 필수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 고치는 일을 안 해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말씀을 안 전하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있어야 될 은사들을, 교회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는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앞쪽에는 훨씬 더 교회 본질의 필수적인 은사들, 뒤로 갈수록 교회 사역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지는 않은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잘못된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은사주의는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은사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 많이 차 있어요. 근데 은사란 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분과 일을 맡기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은사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은사를 구하고 바른 은사를 통해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사.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임과 사역과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어요. 12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2절과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각각의 역할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이란 건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28절부터 교회의 각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 교회 안에 있었던 당시의 다양한 교회 역할들에 대해서 각 사람들의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역할은 당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 은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다 앞장서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 앞장서는 사람이면, 다 어떤 앞장서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서로 다투고 분쟁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참아주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따라주고, 이러한 다양하게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의 부르심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역할관계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는 뭡니까? 자기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자기하고 다른 은사에 있는, 자기하고 어떤 공통점이 적은 그 사람들이 서로 분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또 다른 종류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로가 필요한지를 모르면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병이 낫는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원리입니까?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세상은 그 능력에 도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직접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나눠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과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왜냐하면 몸의 구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이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대단한 은사처럼 생각하고 자연적인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은사 대단한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찼는지 굉장히 무시를 하다가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미션 스쿨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채플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래도 너희 부모님들은 결혼을 해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라는 말 한마디에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은사죠. 결혼을 안 하고도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사시는군요. 대단한 은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잘못된 은사주의 안에서 뭐 이상한 일을 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놀랍게 일하고 계신데 이 잘못된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은사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것들을 다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버리는 것이 이 은사주의가 갖고 있는 심각한 폐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온 땅의 모든 곳에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또 서로를 향해서는 당신이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 한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사하면 능력을 생각해요. 특히 잘못된 은사주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힘만을 은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거나 은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고 계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가 필요한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은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가? 오늘 서로 다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풍성한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로 온 땅에 충만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